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은총이, 부활의 생명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 온 누리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적이 속히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해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해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해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날마다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한 번 결단함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길 소망하오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사명이 흐려지고 신앙이 연약해진 심령들에게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부활시켜 주옵소서. 다시 받은 거룩한 말씀 앞에 굳게 서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씀의 일꾼들이 되어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님, 아직도 많은 백성들이 부활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연약한 믿음을 지녔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어루만지셔서 차가운 심령을 뜨겁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큰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구원의 사랑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언약교회에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비상하며 주님의 베푸실 회복을 경험하며 더욱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새롭게 열매를 맺어가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선포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돌아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생명, 희망과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4월달이 시작되었네요. 완연한 봄입니다. 이런 봄이 되면 산과 들, 또 언덕과 골짜기마다 새싹이 돋아납니다. 푸른 생명을 드러내죠. 지천의 봄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앙상하던 나뭇가지가 연두색을 내면서 새순이 피기 시작했어요. 앙상한 목련나무 가지에는 하얀 솜과 같은 꽃잎이 활짝 피어내더니 이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가 여러 곳에서 피어나고 있고요. 곳곳에서 벚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봄의 중심에 저희가 있습니다. 이렇듯 봄이 무르익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의 곳곳은 추운 겨울과도 같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모든 만물에게 생명의 꽃을 피워내시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세상을 뒤덮은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 땅 위에 그리고 고난받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꽃을 평안의 꽃을 그리고 부흥의 꽃을 피우시게 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꽃피는 계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기쁨의 시간이 됩니다. 육체적, 물리적으로 소생케 되는 힘을 얻는 계절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생명의 소망을 가지는 때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의 시기가 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부활절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그 부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방금 나눈 본문 말씀에는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하는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목격했던 여인들이죠. 며칠이 지난 후 이 세 여인은 예수님께서 안치되신 무덤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녀들은 벌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며칠 동안은 안식일의 규례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에 대하여 2달 전 제가 설교 말씀에 전한 적이 있죠.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구약시대부터 안식일의 율법이 매우 까다롭게 적용되어 왔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갈 수 있는 거리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만 회당만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대중교통이 운행을 안 하고 그리고 상점들도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시대 안식일에 이스라엘에 있는 호텔에 가보면은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멈춘다고 하죠.
그렇게 멈추는 이유가 엘리베이터의 멈춤 버튼, 층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일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크네세트라고 하는 이스라엘 의회에서는요, 건물을 지을 때 각 층에 이런 엘리베이터, 전층에 설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안식일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21세기에 결정된 사항일 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절대적이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렇게 엄격하게 지켜온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은 어떻겠습니까? 그때도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보고 싶었지만, 가서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다급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밤에 본문에 보니까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안식 후 첫날이죠. 그러니까 매우 일찍이에 찾아갑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라는 오늘 본문의 기록은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마음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다음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 여인들의 몸으로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들에게는요, 고민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것이 그 돌에 대한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본문에 등장하는 세 여인은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치워줄지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은요, 사실 해봐야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걱정이에요. 어차피 돌이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바위예요, 바위.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본문의 여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소중한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불안함, 장애물 때문에, 바위 때문에 생기는 불안함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덤에서 그 여인들이 본 것은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인들은 지금 걱정하며 왔지만 그 걱정이 정말 필요 없는 걱정이었어요. 그런 걱정.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앞에 놓여진 문제 때문에 걱정하면서 염려합니다. 어제를 후회하고 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요? 심리학자들이 염려에 대한 통계를 낸 것이 있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30%는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고 불평해봤자 바꿔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면서 벌써 70%가 지나가요. 그리고 22%는요. 아주 사소한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22%가 지나가면 92%가 지나갑니다. 사소하고 일어날 수 없고 이미 일어난 일들 가지고 사람들이 92%나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8%는 뭐예요? 그 중에 절반은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달라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일이라고 해요. 걱정해봤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결국 4% 정도는 사람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 걱정을 한 것으로 바꾼 것이 더 선한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다는 게. 사실 걱정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걱정도 사실 필요 없는 걱정이었습니다. 돌은 이미 굴려져 있어요. 그 돌이 굴려진 무덤 앞에 여인들은 한 청년을 만나서 귀한 소식 듣게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은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5절에 기록된 흰 옷 입은 한 청년은요,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보면 누군지 쉽게 찾을 수 있죠. 천사예요, 천사. 천사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귀한 소식 두 가지를 전하는데요. 6절 말씀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전해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천사가 여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도 하죠. 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가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라고도 전해주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십니까? 하필 다른 곳이 아닌 갈릴리예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죠?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처음 감당하신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귀신도 쫓아내셨고 병자도 치유하셨고 바람과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면서 많은 말씀으로 많은 무리들을 양육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바로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곳이에요. 바로 그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천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 갈릴리가 있지만 믿음의 갈릴리가 있어요. 신앙인들에게는요, 누구에게나 다 믿음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갈릴리가 어디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믿음의 갈릴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서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걸 보게 되는 곳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며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갈릴리로 찾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갈릴리예요. 무덤에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앙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는 듯해요. 무덤에서 찾지 말고 나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찾아야 되고요. 그곳에서 주님 다시 배웠고 사명 다시 받고 그 감당할 능력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그곳에서 더불어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희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도요, 반응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본문에서 여인들이 몹시 놀라죠. 너무 놀라서 아무 말 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라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그녀들은요, 복음의 첫 증언자예요. 증언자. 첫 증언자란 말은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귀한 존재란 말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내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바로 증언자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여인들의 주인은 숫자를 셀 때 들어가지도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여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해서 재판 때 증인도 될 수 없었어요. 증인이 안 되는 게 여인들의 언어입니다. 그런 여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남자들만 가득 찬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여인들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이처럼 뜻밖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일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서 쟁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요,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평범히 이뤄놓은 비범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런 부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해요. 부활을 믿고 경험할 때 삶이 달라지거든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또 그랬어요. 인격의 변화와 더불어 생애 일대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확고한 신앙인이 되어서 순교까지 하게 되죠. 스승을 부인했던 베드로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나 위대한 담대한 전도자로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경험하죠. 그래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 믿음의 선배들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됨으로 능력받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저희는 직접 눈으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역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믿지 못하고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할 때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눈으로 부활을 신뢰하며 저희도 변화되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최고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런던이 대공습을 받았던 기간이 있습니다. 독일군이 런던에다가 폭격을 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밤 한 아버지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폭탄 맞은 건물에서 달려 나옵니다. 마당에는 며칠 전 투하된 폭탄 때문에 커다란 웅덩이가 생겨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피할 곳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그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 딸에게 뛰어들라고 하고 손을 뻗어 외쳤습니다. 주변에는 폭발에 겁을 먹었다가 또 어두운 구덩이 속에 들어간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요. 소녀는 아빠 안 보여를 부르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늘에는 백색 예광탄이 빵빵빵 터지고요. 주변에 건물이 불타서 사방이 온통 붉게 문들떠 있어요. 그때 구덩이 속의 아버지는 딸의 윤곽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아빠는 너가 보인다. 그러니까 믿고 뛰어라. 이렇게 아이에게 말합니다. 꼬마 소녀는 펄쩍 뛰어들죠.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깜깜한 웅덩이 속이지만 보이지 않는 웅덩이 속이지만 그 안에서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팔을 뻗고 나를 안전하게 받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전혀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억울할 때가 있어요. 이렇듯 하늘 아버지가 나를 이끄심을 명확히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더라도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는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은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신뢰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옛날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부활의 신앙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한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손 모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명 앞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부활을 믿으며 부활의 역사의 증언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과 더불어 비상하며 주께 더욱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땅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정리되게 하옵소서.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펼쳐 주옵소서. 이 땅 백성들이 모두 질병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베푸실 새로운 질서를 기대해 봅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의 삶의 문제에 아주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함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임을 믿고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새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새학교에 잘 적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주가 주신 능력으로 더욱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